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실하게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적인 개요 또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역시 필기 내용이 영상 아래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필기를 먼저 해주시고 노트를 함께 보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잘 보셨다는 영상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영상 키워드는 총 7글자입니다. 총 7글자고 첫 번째 글자는 임입니다. 임.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네, 이제 마태복음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강의에서 정혼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혼은 오늘날 약혼과 비슷한 것이지만 약혼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서도 먼저 보시면 그녀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한 것이 아니지만 정혼을 한 것이지만 여전히 남편과 아내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약혼과 같은 기간이지만 보다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예수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한 것은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트에 적어드린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장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짝꿍을 이루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한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하였는데, 자,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바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자,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 손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누구 형상 누구 모양입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입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에는 죄인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마입니다. 키워드가 예상이 되시죠? 자,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은밀히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음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심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알고 있는 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개적인 본보기였습니다. 처벌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욱 그렇게 조심을 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어떤 관습대로 그렇게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은밀히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조용히 처리하고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성품이 어떻다는 겁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소선지서, 소대언서라고 하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자,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선한 것이냐? 자,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떻게 행합니까? 의롭게 행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3가지, 4가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의롭게 행한다 라는 말은 긍휼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고, 겸손하게 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요? 정의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강력해지죠. 자, 강력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의롭게 행하는 것 같은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국
함께 걷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과 심판이 함께 싸움이 붙었는데 자, 누가 이기냐? 심판은 정의를 상징하겠죠? 긍휼은 용서를 상징하는데 자, 심판과 긍휼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 누입니다. 누.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의로웠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자,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자, 내가 착취하는 자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불의한 자들 같지 않아서 의로워서 감사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옆에서 기도를 한다고 이 기도를 한다고 서 있네 이놈이. 기도한다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은 건데 자, 바리새인이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일까요? 자, 12절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자기의 행위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가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 출출하고 간식이라도 먹어야 되고 뭔가를 우리는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리고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린다. 자, 우리는 11조를 드리지만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지는 않죠. 보통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또는 어떤 여러분 학생들 경우에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에서 11조를 드린다든지 세뱃돈으로 11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바리새인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 우리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필기에는 12절까지만 딱 바리새인 내용만 써드렸지만 자, 13절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했죠.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한다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롭게 됐다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고 매일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또 찬송을 잘 부르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행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명백한 진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몇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되거나 떳떳하게 되거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언제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걷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걸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정말 붙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로운 길로 걷고자 하는데 그러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러한 의로운 길은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필기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길이 무엇이냐? 자, 자기가 정한 규칙을 지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 예를 들어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어야 돼. 근데 7장 읽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루에 매일 3장씩 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성경을 읽으시는구나. 매일 읽으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3장밖에 안 읽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한 어떤 규칙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기신 겁니다. 자기들은 양이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얼른 건져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다고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느냐?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거고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송을 하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겸손한 척으로 하면서 부르면 겸손한 거고 큰 목소리로 힘차게 부르면 교만한 거고 그런 것일까요? 자, 그러한 모든 작은 것들 생각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무엇인가 어떤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거룩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길을 또 보십시오. 결국 이 미가서 말씀과 비교를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힘겹게 지켜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쟤는 저걸 안 지키네. 진짜 잘못됐네.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될 수가 없죠.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 헌물을 원치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느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자,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늘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만 필요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음행한 줄로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자기의 사랑하는 마리아인데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지 않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용하게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의와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자, 욥기 9장 15절 말씀. 정말 이 주제도 너무나 큰 주제지만 우리가 자세히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고 도리어 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간구하리라. 자, 사람이 내가 의로울지라도, 자, 욥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내 생각에 의로운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방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땐 깨끗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들어오셔서 야, 이게 청소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죠. 자,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나의 기준에선 만족스러워, 깨끗하다, 청소를 했지만 엄마가 보실 때는 너무나 여전히 더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이 자,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의롭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의로운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자, 욥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겠고 도리어 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간구하리라 이랬어요. 뭘 간구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욥기 35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7절 말씀. 우리 8절까지 7절 8절 두 구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자,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마워하셔야 될까요? 야, 네가 의로워서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 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의롭다 할지라도 혹은 사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향력은 사람에게만 미칠 뿐이지 하나님께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의에 대한, 사람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우리 또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자, 사람의 의는 자, 무엇과 같습니까?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의. 자, 사람의 의.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를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마다 서로 다르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서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려고 생각한다면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건 못하지만 저건 잘해.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노트 필기해 드린 거 보시면 의로운 길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로운 길이란. 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긍휼을 의지함. 이것입니다. 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머리로 배워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의 경험을 주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우리를 실수하게 하시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일, 난 이건 잘해, 이건 난 타고난 재능이야, 그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실수하게 하십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하세요. 수치스럽게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이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요셉이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일들을 그냥 한순간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생각을 했겠죠. 밥을 먹다가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잠이 들었습니다. 생각 중에 잠이 들었어요. 자, 그때 주의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예,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하시냐?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 먹었고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39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시편 139편 2절 말씀. 자, 네 번째 키워드 드릴게요. 네 번째 키워드는 L입니다. L. 자, 그 다음에 다시 시편 139편 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고 완전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0절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오셔서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죠?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태복음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정원한 상태가 약혼보다 훨씬 강력하다 했죠?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내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마리아는 음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를 임신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여기 손가락으로 끼시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과 같은 생각 갖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이거쯤은 괜찮지 또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준과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자, 지나간 때에는 구약시대와 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그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또는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도 쓰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누군가가 꿈으로, 환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 성경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아, 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꿈을 꿉니다. 자, 꿈에 선생님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꿈에 선생님이랑 같이 막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같이 뭐 공룡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때 뭐 꿈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겠죠. 야, 일로 가야 돼. 넌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선생님이 정말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꿈속에 찾아가서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꿈을 꾼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꿈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건 뭘까요? 그냥 내가 꿈을 꾼 거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지금 사실 이 문맥을 다 읽으면 좋긴 하지만 일단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떠한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 계시가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끄는 것은 확실한 대언의 말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하입니다. 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주셨죠.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필기에 적어드리는 것처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을 잠깐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히브리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의 본문이 이제 3장부터 모세 얘기가 나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이름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겹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그리스 말로는 예수. 이것이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22절 말씀.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왜 일어난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일어난 것입니까?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약의 성취된 예언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 다음 키워드는 나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의 역사 달력을 보게 되면 BC와 AD로 나누게 되는데, 자,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기원전 이런 말을 쓰지만 주후, 주전, 그 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자, AD는 그 로마의 라틴어입니다.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역시 주, 도미니, 주님 후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도미니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왕국, 통치 이런 뜻이죠. 자, 주님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에, 세계사의 한 중간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심판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 키워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님입니다. 이 키워드를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